자,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인천항 부두 인천 세관 바로 옆에 물류센터예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택배 짐을 또 맡게 돼서 오늘 옥천에 내려갔다가 내일 다시 올라옵니다. 충청도 옥천이죠. 네. 자, 지금 뒤에서는 상차를 하고 계시고 저는 대기 중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고 말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늘 깨어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2일 34절에 2일 즉 성전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어제 주일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가 또 있어요. 요거를 분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곧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분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멸망의 징조를 알리셔서 그 신호를 보고 재난을 대비하게 하셨죠.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고가 없으므로 시기가 가까워질 때 서둘러 준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준비하고 항상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갑작스럽게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든 가치의 경계를 허물고 오직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로 데려갈 자와 남길 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심판의 경고만 있고 그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준비를 포기하고 땅의 삶에 파묻히든지 아니면 노아처럼 항상 준비하든지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될지. 도둑 다 맞닥뜨리려거든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러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는 오늘도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나? 단절되진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각을 모르는 우리가 주의 날, 완전히 이제 저지데이라고 하죠. 심판의 날. 우리가 그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소극적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종이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주인이 온 줄도 모른 채 맡은 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나는 주께서 믿고 맡길 만한 종입니까? 악한 종은요,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동안은 절대 주인이 오지 않으리라는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올 때를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주인이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종의 상태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호가 있다면 이에 맞춰서 그게 혹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거기 때문에 이런 잔꾀, 이런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복음성가 중에서도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노래 중간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가사, 성경 말씀이죠. 그날이 온다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너무 과장되게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아주 전 세계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9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아주 유명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다미 선교회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황당했는지 힘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느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하면 우리 항상 성실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 완전히 멸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징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데 그 징조를 봐도 그냥 무시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다 망했고요. 그 옛날에도 심판의 예고는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심판이 온다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계속 어떤 교육 자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네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언하신 거, 이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말씀에.
그 시기를 계산하는 거는요 무의미합니다. 계산하는 사람들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예측할 수 없을 때에 호련히 임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일상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예비된 모습으로, 예,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재앙이 되는 건 아니죠.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그게 뭐 재앙이 아니라 그날은 완전히 잔칫날이죠. 예, 드디어 오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거 안 하고 그냥 허랑방탕 막 언제 오시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은 혼비백산하겠죠. 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저주데이가 반가운 날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또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한테는 놀람과 고통의 날이 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일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땅의 인생에 파묻혀가지고 결국 노아의 배에 오르지 못했죠. 같은 곳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어도 남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돼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죠.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와서 청지기적 삶을 평가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때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날에 그들이 충성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반면에 주인이 늦게 오실 것을 알고 임무를 소홀히 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다 심판당할 겁니다. 주인이 올 때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주인이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이번 주에 정말 기도 제목이다. 이 목감기, 목 간질간질한 거. 말할 때나 노래할 때 기침 안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주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십시다. 예수님 계속 비유로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느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느님과의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가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